어떤 글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통 16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대략 한 17만 3천여 번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19.6번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데, 한 20번 가까이 부정적인 이야기,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당신 왜 그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만 16세가 될 때까지 듣게 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한 16,000여 번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걸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2.7번, 2.7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루 평균 한 3번 정도 칭찬 듣고 좀 더 좋은 사람이다, 격려를 듣는 게 한 3번일 때, 부정적인 메시지를 20번 듣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인간의 뇌라는 것은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4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이게 중화가 된다. 누가 저보고 목회 그따위로 하려니까 진짜? 이렇게 한번 지적을 받을 때 받는 상처가 4번의 격려. 목사님은 너무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하여튼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이런 얘기를 4번 들으면 한 번 들었던 상한 마음이 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늘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20번 들릴 때 이게 중화가 되기 전에 또 다른 부정적인 말이 들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부정적인 자아상,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잘할 수 없어요, 내 가정은 다 이렇게 된 게 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된 거 다 내 책임입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신앙생활에 이게 위험한가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은 그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나쁜 해를 끼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저는 예레미야가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 나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서부터 나는 너를 이런 일에 너를 쓰려고 예비해 놓았다. 이런 확신에 찬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슬프다니요. 말씀이 안 임해서 슬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했는데 내면에 상처가 많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왜곡돼서 받는 거예요. 저런 얘기는 남의 얘기, 난 아니야, 우리 가정은 해당이 안 돼,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아이라 슬프도소이다.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 또 왜곡된 자아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신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20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번 했으니까 20번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지적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20번 지적할 동안에 2번, 3번 격려하는 이 나쁜 구조를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워주고 덕담하고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 심리학 교수라고 알려져 있는 웨인 주시 교수라는 분이
이 성경적 자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적절한 긍정, 두 번째 적절한 부정, 세 번째 적절한 긍정, 네 번째 부적절한 부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째로요, 이 적절한 긍정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수아와 갈렙이 12정탐꾼과 더불어 가나안을 탐색하고 이제 자기들이 치러야 될 그 전쟁의 적들을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보니까 그들은 뭐 키가 장대하고 거인이에요. 무기가 대단해요. 졌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절한 긍정을 가지고 있던 요수아와 갈렙은 그 말이 맞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의 보호자는 내가 보니까 없는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긍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이 적절한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은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고 떠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자각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세세미 축제 때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던 그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이 되는 고기를 잡아들이고 나서 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적절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베드로의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부적절한 긍정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내 IQ,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이게 부적절한 긍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부적절한 부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어린아이 같고 말할 줄도 모르고 문제가 많은 거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보지를 못하니까 맨날 나는 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부적절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웨인 주시 교수가 제시하는 이 네 가지 분류법에 의하면은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적절한 긍정과 적절한 부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긍정만 있고 적절한 부정이 없어도 곤란하고 반대도 곤란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둘을 잘 갖춘 인물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적절한 긍정과 적절한 부정이 참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거는 자기가 지금은 이제 대사도가 되고 지금은 다 과거를 청산했지만 여전히 이 부채의식, 내가 옛날 뭘 모를 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런 아픈 기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절한 부정이에요. 바울은 대사도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날마다 자기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적절한 부정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 10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부정하고 있던 바울이지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을 보세요.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두 가지의 균형,
나를 보면은 절망하고 나를 보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10절에 그러나로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두 가지 균형,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균형 잡힌 적절한 긍정과 적절한 부정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리 잡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적절한 긍정과 적절한 부정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초반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뭐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 이건 뭐 사형 선고다. 이건 죽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괴로워하던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그 현실을 그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합니까? 9절 하반절에 바로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적절한 긍정과 적절한 부정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상황이 아니에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균형 잡힌 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렇다면요,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그 균형 잡힌 적절한 긍정과 적절한 부정이 자리를 잡아서 인생을 그렇게 그 사형당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산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울 내면의 요동치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십자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쉰에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가까이에서 강한 영향을 끼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멀리서 흐릿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가까이에서, 이 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자기를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역된 성경을 뒤져보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이 터치가 일어나는 번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제가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내내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우리의 내면을 휘어잡는, 우리의 내면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이 바울을 이렇게 균형 잡힌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언제 휘어잡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이 뭘 의식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런 비열한 짓을 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 심령을 휘몰아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언제쯤 기록된다니까 대략 3차 전도 여행에 기록된 걸로 추정하는데 주후 52년에서 56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휘몰아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게 언제냐? 대략 주후 33년에서 34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그 휘몰아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 사랑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20년이 지난 바울이 대사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다, 그런 자신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다메섹 도상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이 바울을 균형 잡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휘몰아쳤던 그 20년 전의 십자가 사랑이 20년이 지난 오늘도 퇴색되지 아니할 때 바울이 균형 잡힌 인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설교하는 목사가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에 휘몰아치는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감격 없이 100개 가지고 가는 설교면은요, 첫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세요. 야, 너 정말 가정스럽다. 제가 그 다음 알아요. 그 다음 영안이 열린 성도들이 알아요. 야,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내용은 예전하고 똑같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감이 잘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주석 뒤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을 쏟는 것만큼은 하나님 내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휘몰아치는 십자가의 감격이 퇴색되지 않도록 발부둥을 쳐야 돼. 발부둥. 왜? 국은 내버려두면 저절로 식는 것처럼 우리 영성도 내버려두면 저절로 식는 거예요. 데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이제 평균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직자 여러분, 순장님,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휘몰아치는 20년 전의 사랑의 감격이 퇴색되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이 휘몰아치는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가 두 가지 건강한 영적 생활이 회복되기 때문에, 첫째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을 피력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무슨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부정을 통하여,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셔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면 그 은혜로 변화받은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여기 나오는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이 대목이 뼈 아픕니다. 뼈 아파요. 정말 뼈 아파요. 오늘 한국교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그런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가 싹싹 지워져 버리고, 모든 신앙의 열매는 은혜 받아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여러분, 은혜의 마지막 관문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강요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카드 선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조그만한 이 카드를 우리 남자분들은 지갑 안에 넣고 다니세요. 점심 먹을 때, 동계산 때 이거 꺼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차 안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부엌에 눈에 떠있는데 이것을 붙여놓고는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바울처럼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이 사랑의 정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100이라는 고난을 채워야 되는데 90만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심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고난을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몸을 불살라 헌신하고도 아직도 자기 인생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이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는 어떤 그 시대 어른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이걸 그냥 내 어떤 이론과 논리로 납작하게 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그것을 손해하고 감수하고 용서하고, 이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 트위터나 이런 데서 또 이제 제 설교가 아이폰 같은 데 올라가다 보니까 난 크리스찬들이 거기다가 막 그냥 막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뜨리는 것들이 한 10건, 12건이면 그런 게 하나씩 올라와요. 그걸 보면은 내가 가슴이 쓰라려요. 저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내면에 예수 먼저 믿어 우리가 잘못해서 분노가 있다면 주님의 향기가 이 인생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함부로 저주하는 그런 삶이 청산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논리를 논리로 대응하고 이치를 이치로 대응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수용하고 감수하고 받아주고 손해보고 눈물을 삼키는 이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원래는 안 하기로 했어요. 했으면 10월 말에 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답니다.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몸살이 나는데 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예요.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십시일반 백지장을 맞들고 충분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서 다 채워져서 우리 자녀 신앙교육에 아무 지장이 없는 일이 다음 주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다음 주는 크질이라고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요,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한 직후에 바로 그 다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걸 종교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색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영남과 호남이 그렇게 저주하면서 싸움질하더니 이제 이게 조금 좀 잦아드나 하니까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20, 30대와 5, 60대가 지금 점점 골이 깊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늘 어릴 때부터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전라도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내가 정권을 잡으려고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항상 그런 부채의식이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되니까 또 젊은 세대와 50, 60대 세대가 지금 갈등이 있으니까 자꾸 또 저는 또 젊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이가 이게 50대, 60대, 내 딱 51살. 49살만 됐어도 안 그럴 텐데, 내가 저 젊은 애들한테 늘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골이 깊어지게 된 원인은 다 주범은 다 우리예요. 왜요? 세상은 골이 깊으니까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역할, 골을 메꾸는 역할을 못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해 있을 때 이 사회는 깊은 골이,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그 골을 메우는 피스메이커 가득 앉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밀 디킨슨이 쓴 만약 내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시를 듣고 제가 참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하느라고 목사 노릇하느라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 아성을 쌓는 탐욕적인 몸부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이 수고와 몸부림을 통해서 만약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는 이 일이 될 수 있다면, 만약 제가 이 목회를 통하여 한 사람 가슴 아래 하는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골 깊은 이 나라 민족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